야고보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큰 지도자였던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편지입니다. 당시에 로마 지역 곳곳에 기독교인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에 이 성도들은 이 세속 사회 안에서 많은 시험과 유혹에 직면해서 믿음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었습니다. 또 사회로부터 주어지는 여러 박해들 가운데에서 믿음을 버리고자 하는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 속에 동화되어서 살아갈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야고보서는 이런 성도들에게 믿음을 굳게 지켜라, 믿음 안에서 굳게 머무르라 하고 격려하는 편지입니다. 1장이 서론적인 내용을 다루었다면 오늘 2장부터 본격적인 본론의 내용이 시작됩니다. 먼저 1절로 13절에서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당시 교회들에서 부자 성도들과 가난한 성도들을 차별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부자 성도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교회에 들어오면 환대하면서 아주 좋은 자리로 안내합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이 오면 저쪽 구석에 사람들 발 아래에 아무데나 쭈그려 앉아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모습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저 하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 땅의 그림자처럼 전시하는 전시관과 같은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사람들을 빈부로 차별하는 세속적인 문화가 들어와 있습니다. 1장 27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 사람을 신분과 겉모습으로 차별하여 대하는 것은 전혀 경건하지 않은 모습이고 세속에 깊이 물든 모습입니다. 교회 공동체 전체 차원에서 지금 이 유혹에 넘어가서 시험에 빠지게 된 이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교회 안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 대우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 야고보서를 받는 여러 초대 교회들에서도 그러하였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고 또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돌아보게 만드는 뼈아픈 지적입니다. 5절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고 겉모습으로 빈부로 대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별하여서 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겉모습으로는 죄인이었습니다. 또 가난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를 외면하여서 버려두지 않으시고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비록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하셨습니다. 부유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큰 자비를 입은 우리가 스스로의 과거에 공공했던 처지를 잊어버린 채로 가난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차별하는 것은 참으로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고 배은망덕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스스로가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악하게 대하는 행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자비를 부정하며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7절에서는 교회에서 차별당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세상과 똑같이 행동하면서 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차별 대우할 수가 있느냐? 내가 가난한 사람을 차별한 행동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듭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본문에서는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율법 전체를 어긴 것이나 다름없다 합니다. 8절에 율법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웃사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하는데 그것을 다시 하나로 축약하면 이웃사랑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구체적인 삶의 실천에서는 이웃사랑으로 드러납니다. 가난한 사람과 약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차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13절에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도 긍휼을 베풀지 않으실 것이다 합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며 하는 내용과 같은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약한 자, 가난한 자를 함부로 대하고 업신여기고 차별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믿음이 없고 구원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증거가 됩니다. 이어서 14절로 26절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음은 행함으로 입증된다 하는 가르침을 줍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이 가르침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일반적인 말로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신자가 지켜야 할 여러 가지 행동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반적으로 아우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하는 말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하는 이 가르침인데 이것은 야고보서에서 아주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러한 말은 우리가 바울 서신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들었던 것과 좀 상반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 사실을 아주 강조했던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야고보서의 이런 행함으로 믿음을 얻는다 이런 가르침을 좀 오해해서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런 식으로 부르면서 아주 경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야고보서에서 가르치는 이 행함과 믿음의 관계를 잘 이해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고 또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 누구도 선한 행실로는 하나님의 그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은 선한 행실을 통하여 열매 맺습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선한 행위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하찮게 대하고 차별 대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행하고자 하는 그 열심이 전혀 삶 가운데 없다면, 다른 사람들을 아주 하찮게 대하고 사람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스스로의 믿음이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진실된 것인가, 참된 것인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야고보서에서는 아주 강력한 표현으로 여러 가지로 반복합니다. 14절에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20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24절에 사람이 행함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또 마지막으로 26절에서는 다시 한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것을 액면 그대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러한 이해는 야고보서의 전체 가르침에도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믿는 자로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의 믿음을 돌아보고 점검해 보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지금 삶에서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서 세속에 물들어가고 있다. 점점 믿음에서 멀어지고 있다. 어서 빨리 이 악한 길에서 벗어나서 참된 믿음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경고하면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지금 이 야고보서를 받는 여러 성도들의 신앙을 가로막는 여러 고난들, 또 세속주의의 강력한 영향력들 안에서 믿음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는 선한 행실로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고난받는 때일수록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확실하게 검증해주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됩니다. 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하여진다. 이 말씀을 잘못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열매가 없으니, 선한 행실의 열매가 없으니까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냐 하고 스스로 낙심시키는 말씀이 아닙니다. 1장 18절에 그 피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낳으신 첫 열매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점점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온전한 존재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 행실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부족함이 있더라도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으로 다듬어 주셔서 점점 더 온전한 존재로 길러주실 것입니다. 또는 이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함부로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4장 11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아라. 율법의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대체 너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형제를 판단하느냐?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믿음에서 자라가는 일에 힘쓰도록 합시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 고난과 유혹의 세상 가운데서 물들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이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삶의 지침, 울타리들을 주십니다. 이 사실에 감사합시다. 오늘도 다른 사람을 외모로 함부로 차별하지 않고 말씀을 행하는 데 힘씀으로써 믿음에서 더욱 자라고 굳건해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야고보서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이 유혹 가운데 끝까지 저희의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단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거룩과 경건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다듬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세속에 물들어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저희 스스로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무언가 조금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쭐하고 교만하여져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홀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 자신이 무언가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금세 낙심하여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정서적으로 저하되는 이런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으로 사람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넉넉히 대하고 또 그 존재 자체로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관악교회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고 외양으로 서로 함부로 대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 하지만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사는 이 경건한 성도들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다른 이 하나님 나라에 주님의 사랑의 통치가 드러나고 그것이 전시되는 곳으로 우리 교회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행함의 중요성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스스로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어느덧 이 세상 가운데 타협하여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신의 이 마음의 이 위선적인 모습을 폭로하여 주시고 마음 깊이 애통해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며 순전한 믿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전체가 이 온전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되 교회 안에서 옳고 그름의 기준이 말씀 안에서 분명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이 경건함이 교회 가운데에서 보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세우고 격려하고 모범을 보이면서 모든 사람들이 믿음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여러 성도들이 현실적인 어려움 가운데 믿음의 유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들, 또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큰 문제를 겪고 취업이 오랫동안 되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인간관계 가운데의 갈등, 여러 고통들로 인해서 오랜 기간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믿음에서 낙심하여지고 어려워져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기쁨을 약해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오랫동안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은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 이런 성도들이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 기도로 간절히 나아감으로써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 가운데에서 여러 부정의와 불의들, 모순들이 있습니다. 특히 지구 반대편에서 분쟁하고 있는 여러 지역들, 북인도 지역과 우크라이나와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들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 가운데 평화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장로를 새로 보내주실 뜻을 주시고 또 공간에 부족이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회에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이것을 섬길 사람과 장소가 필요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 힘있게 주님께 예배드리고 또 성도 간의 사랑이 풍성하여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